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3이라는 숫자를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주목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이 잡혀갔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함께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때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왕족들,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난 뒤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가죠. 그의 눈을 빼고 자녀들을 죽이고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는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약 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오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제사와 절기를 새롭게 회복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는요,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약 8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심령을 개혁하는 이런 운동을 2차 포로 귀환하고 난 뒤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뒤 보니까 약 14년 후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왕의 칙령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느헤미야가 일으킵니다. 이렇게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갔고 또 세 차례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1차 포로 귀환자 중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고 성전 문지기들도 있었다라고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자기를 섬겼던 종들까지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론에서 종들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로로 고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름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 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정착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계속 있으면 나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그 먼 길을 그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귀환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찾고 찾아서 그 가문과 그 사람들의 명단과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마중물이 된 귀하고 멋진 분들을 이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와 명단을 보면서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마음이 바로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향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단체로 보시지 않고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버로기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칙령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관련된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죠.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도 사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7년 만에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2성전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약 46년에 걸쳐서 완공되죠.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다시 건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증축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관심을 사려고 이방인 헤롯 왕이 그렇게 증축한 성전,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1절에 새롭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을 정복한 강대국의 세 가지 정책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을 다른 지역에 옮겨 놓는 거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유명한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 나라의 신하로 삼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데려가서 관직을 주기도 하고 그 나라의 리더로 세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귀환 정책을 펼칩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각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냅니다. 착해서, 선해서, 인정미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각국으로 돌려보내어서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그곳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사실은 조공으로,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각국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신앙이 섞이고 혼합해버린, 세상과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대부분 잡혀가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이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면서 할 수가 없다. 왕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기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곳에 살고 있고 영향을 끼쳤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만약 성전을 건축한다면 어쩌면 훨씬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5만여 명이라고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꽤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큰 과업이죠. 그런데 그 당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합세해서 경제적인 재정을 같이 함께 투자해서 건축을 한다면 훨씬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터인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1인 가구를 위해서 점점 혼자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그런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을, 그런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야 하죠. 편리함보다는 올바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더디 가더라도 어쩌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그때부터 이 건축을 방해하죠. 뇌물을 주기도 하고 고소장을 그렇게 왕에게 올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지대 기초를 쌓고 난 뒤 2년째 되던 해부터 바사왕 다리오 왕이 등극할 때까지 2년 때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4장 2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약 16년의 시간에 걸쳐서 중단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지금 유대인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또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먼 곳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가시니 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몸으로 수고하여서 예루살렘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 주님이 명령한 그 일의 수용도는 그런 일이라면 이 성전 건축이 순적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탄대로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부분 살펴본 대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력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방해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서 철저히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죠. 꼭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이들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헌신을 방해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꾼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 주의 일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침묵한 것 같고 멀리 떠난 것 같고 혹 어쩌면 이방신들처럼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이때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어려운 형편, 우리의 속상한 마음까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오래전에 기록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마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고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미리 우리도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주의 일에, 신앙생활에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창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에스라서에 보면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납니다. 6절에서 10절 내용은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내용까지 함께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6장 15절에 보면,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끝이 나는 거죠. 왕이 많이 등장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4장 6절에서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건축이 끝나고 난 뒤 나중에 후대에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요,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돌려보내고 귀환하는 성벽 재건을 하도록 도와준 칙령을 내린 그런 왕들입니다. 에스라는 이 후대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얼마나 이 방해꾼들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지 함께 연결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건축, 소위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는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전 건축의 완성은 스룹바벨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는 성벽까지 재건하는 것을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있었던 일들까지 같이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왕에게 올립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한 번, 아닥사스다 왕에게 두 번 고발장을 올렸다고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합니다. 방해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이게 방해꾼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고.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하와가 틈을 주니까 뱀에게 들어온 마귀가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틈을 주니까 성전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그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침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계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이 방해꾼들, 이 대적자들의 그 유혹의 손길을 단호히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